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주님 안에서 함께 말씀과 기도로 시작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모두 편안하게 잘 주무시고 또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생의 열쇠입니다. 인생의 열쇠 말씀이라는 주제로 창세기 3장 8절과 10절까지 보면서 같이 말씀 나누겠어요.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인생의 열쇠 말씀이라고 했는데, 인생의 행복, 인생의 삶의 길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주제의 내용입니다. 창세기는 씨앗이 담겼습니다. 근원이 담겨 있어요. 그러므로 그 씨 안에는 장래의 형체가 다 담겨 있습니다. 호박에는 호박의 그 모양과 또 맛이 다 들어가 있고, 그리고 수박에는 수박의 형체가 그 안에 다 심겨져 있어요. 우리가 자세히 보면 창세기는 바로 인류의 역사를 통하여서 드러나는 그 모든 씨앗이 형체가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 부부는 단순히 그들의 삶만이 아니에요. 그들은 인류의 대표로서의 씨를 가지고 사는 것이에요. 아담과 똑같은 죄를 짓지 않은 우리에게도 그의 씨에서 우리가 나왔기 때문에 그의 운명이 우리의 삶을 움직이고 또 죄가 왕노하면서 영향을 미치게 돼요. 왜요? 그가 인류의 씨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대표 또 씨,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창세기 3장,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이 3장은 정말로 인류 역사에서 가장 우리가 없애버리고 싶었던 가장 저주스러운 날이었고, 또 한편으로는 그 잿더미 속에서, 그 폐허 속에서, 죽음 속에서 하나님이 소망과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그런 말씀이 바로 이 원시 복음이 들어있는 것이 창세기 3장이에요. 너무너무 중요한 장이죠. 그런데 이들의 인생에 영향을 미친 것은 다름 아닌 그들이 들었던 말씀에 있어요. 누구의 말에 순종했느냐? 사단의 말을 들었을 때 그들은 타락의 길로 들어섰어요. 죽음의 길에 이르게 된 것이죠. 반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들은 다시 생명의 길을 얻을 수 있었어요. 사람은 누구의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죽음과 생명, 또 지옥과 천국이 나누어지게 돼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19절에서도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진자는 말씀을 듣는 자를 말하거든요. 복종하는 자, 누구의 말에 복종해야 되는 것. 그래서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 오늘 우리 주위에 들려오는 소리들이 있습니다. 누구의 말인가? 먼저 우리는 원치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 주위에 영적인 싸움이 있고, 그 영적인 싸움의 한 가운데 이 사단이 우리에게 소리를 들려주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사단, 공중 권세 잡은 자 사단과 그의 휘하에 있는 마귀 휘하에 있는 악령과 또 정사와 권세 잡은 어둠의 영들, 귀신들이 그렇게 우리에게 소리를 들려주는 것이에요. 사람이 하나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사단은 그 사람 안에 자기의 형상을 그렇게 넣으려고, 그리고 불순종하여서 자기 밑에 죄 지은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죄를 짓게 함으로써 하나님에게 속할 사람 아담을 자기 밑으로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거짓말을 하게 되고 그를 시험에 들게 만듭니다. 3장 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지은 들짐승 가운데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라고 이야기해요. 간교하다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아룸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것은 지혜 또는 교활이라고 하는 것으로 쓰여집니다. 아룸. 그런데 그것을 자기의 그 지혜를 나쁜 곳에 쓰게 되는 것이죠.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여자에게 물어봐요. 아마 아담과 하와가 따로 있었던 것 같아요. 여자가 또 그 대화를 통하여서 자기도 거짓말을 시작합니다. 다 먹을 수 있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것은 손도 대지 말라 하셨다. 3절에 보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이 하와의 말에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가 만지지도 말라, 먹지도 말라는 것은 맞죠? 그런데 만지지도 말라 또 이야기해요.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하와는 그것을 죽을까 하노라 했고, 이제 사단은 거기서 이 하나님 말씀을 정면으로 바꿔버린 거죠. 너희가 죽을 것이 아니라 산다, 죽지 아니한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4절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여자는 죽을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사단은 결코 죽지 아니한다 라고 그렇게 말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바꿔버리는 것이 거짓을 시작하는 것이고, 거짓의 아비가 바로 마귀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불행하게도 이 하와와 또 하와의 남편, 여자의 남편 아담은 그 사단의 말을 듣고 먹고 범죄한 부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찾아온 것은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을 가릴 치마를 무화과나무로 만들어서 입었죠. 인류의 타락은 바로 이 사단과의 교제를 시작하면서 그랬어요. 내가 누구의 말을 듣느냐, 누구와 교제하느냐는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번, 두 번이라도 점치러 가고 귀신 들린 자, 신접한 자, 박술자들, 그런 자들에게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면 우리는 미혹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악령과 귀신의 그 소리를 접하게 되고 들으면 점점 헤어나오지를 못하고 미혹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들을 귀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마지막 때도 디모데전서 4장에도 마지막 때 성령이 밝히 말씀하실 때 미혹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조치리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 귀에는 지금도 그렇게 세상에 들려지는 사단의 소리들이 있어요. 그런데 감사하게 하나님 이 모든 것 가운데서 이것을 해결자로 나타나시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택한 자를 끝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는, 성도들에게는 이 세상의 음성, 사단의 음성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도 들려집니다. 에덴 동산에 바람이 불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이 거니시는 소리가 들려요. 8절에 보니까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누가 말하지 않아도 죄는 하나님 앞에서 피하게 만들어요. 죄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도록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와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9절에 하나님이 질문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주님이 아담이 있는 위치를 몰라가지고 숨바꼭질을 하면서 찾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담 네가 지금 왜 숨어 있느냐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고 지금 하나님이 동산에서 거니시면서 교제하는 귀한 시간이에요. 아름다운 시간, 축복의 시간인데 함께 교제하고 얼굴을 맞대고 낯을 같이 보아야 될 아담이 하나님의 낯을 피하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 네가 있는 그 믿음의 장소, 지금 네가 말씀 안에 있느냐, 말씀 밖에 있느냐라고 그렇게 물어보는 것이에요. 성도들의 그 주소는, 영적인 신앙의 주소는 내가 세상에서 잘 살아도 하나님 말씀 밖에 있으면 우리는 아닌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에 있을 때가 우리가 있어야 될 장소인 것이죠. 그래서 죄 지은 인생은 하나님을 피하고 두려워하게 됩니다. 10절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래요. 죄 지은 자는 하나님의 소리를 무서워해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게 돼요. 마지막 때도
여호와의 어린 양의 진노에서 그 얼굴에서 우리를 피하게 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얼굴은 은혜를 구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그 얼굴을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로 하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그 얼굴이 진노와 심판의 얼굴입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서 형벌하십니다. 여자는 해산의 고통으로 또 남자는 육체적인 노동의 대가가 땀을 흘려야만 살아갈 수가 있어요. 자연계는 그 지키고 또 보호해야 될 대리자 왕인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가시와 엉겅퀴가 나게 되었어요. 그 결과로 인생은 흙에서 지음받았고요. 흙에서 땀 흘리면서 살다가 흙으로 다시 돌아가요. 먼지로 돌아가요. 그래서 죽음으로 끝나는 운명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에덴 동산으로 쫓겨났고 생명나무의 길이 막혀버린 것까지가 3장의 내용이에요.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사람에게 가장 큰 저주는 바로 이 하나님과의 단절이죠. 그런데 주님은 아담에게 복된 구원의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그 소리가 들려집니다.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뱀에게 하는 말이에요. 내가 너로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한다. 그렇게 해서 이제 사단의 대리자인 뱀과 그의 후손들과 여자의 후손들, 이 남자의 후손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죠. 창세기 3장 15절은 씨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동정녀에서 탄생할 것을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때가 참에 여자의 후손으로 나게 하시고, 이 성경은 정말로 1.1획도 틀림없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담의 씨가 아니었고 그 씨가 아니라 또 요셉의 씨가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자의 씨라고도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자의 후손과 후손으로. 그렇게 해서 여자의 후손은 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깨트리고 그래서 죽인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사단은 발꿈치를 문다. 그렇게 해서 이 결과는 이미 창세기에 다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이 창세기 3장 15절은 원시복음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아담은 그 인생의 폐허 속에서 죽음의 한가운데 있었지만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고 그렇게 지어요. 그리고 그 이름의 뜻은 20절에 있는 것처럼 산자의 어머니라는 뜻이죠. 그리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책망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소망이 있습니다. 고난 중에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살아날 수 있어요. 심지어는 심판 중에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으면 살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잘 먹고 잘 살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요. 오늘 내가 죄를 짓고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그래도 나를 질책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내가 아무것도 보잘것이 없고 정말로 나와 같이 어려움 당한 사람 또 있을까라고 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소망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이 나로 소성케 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게 소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는 것이고 기업이 됩니다.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생의 열쇠는 누구의 음성을 듣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미혹의 말, 사단의 말을 들으면 우리는 망하게 되는 것이에요.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도 사단의 입에서 나오면, 귀신의 입에서 나오면 우리는 들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시험 당할 때 예수님이 기록된 말씀으로 이겨내니까 사단도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소리가 누구에게서 나왔는지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시험하기 때문에 이단들도 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뜨리잖아요. 또 거짓 영 받은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해요.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정확히 모르면 우리의 인생은 하와와 똑같은, 그 아담과 똑같은 삶으로 그렇게 또 그 길을 가게 돼요. 예수님은 그 모든 시험을 아담보다 더 좋지 않은 40일 금식 끝내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된 말씀으로 승리를 하셨어요. 마태복음 4장 4절에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래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죄 지은 사람 하나님께 나가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담에게 찾아오셨고, 또 우리에게, 오늘 사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찾아오셨어요. 오늘 아침에도 내가 어떤 환경이 있든지 우리의 삶의 주님이 말씀을 가지고 찾아오셨어요. 그것이 인생의 복입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말씀이 들려지면 살아날 수가 있어요. 마른 뼈들도 말씀을 대언하니까 그 골짜기에서 살아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에스겔 골짜기에 그 뼈들도 살아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입니다. 오늘 인생의 열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지도록,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삶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어요. 나는 생명의 말씀, 소망의 말씀을 사모하는가? 나는 생명의 말씀, 소망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나는 이 말씀을 순종할 마음이 내게 있는가? 오늘도 복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예요. 오늘도 복된 삶, 또 우리의 남은 인생이 말씀을 따라가는 그런 삶이 되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셨는데 일평생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며 살아감으로 복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복되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평안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